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항상 방해도 일어남을 기억하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항상 방해도 일어남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를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그리고 성벽 공사도 더불어 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드디어 순조롭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시험거리와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받으면서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쪽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땅이 아니라 막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그러한 땅이 되게 된 거죠. 그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기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기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이들이 방해를 시작하고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방해들이 지속적으로 고레스 왕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에도 다리오 왕 또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방해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할 테니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조서를 써서까지 도우라고 그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돌아왔지만 그러니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 페르시아 왕이 명령과 조서를 내렸으니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길이 열렸다고. 제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기회가 주고 어떤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고 시간만 기다리면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비단 이런 일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기계적으로 이제 버튼 눌렀어. 버튼 누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고 또 눌렀으니 이제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기계적으로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크고 작은 시험과 방해들이 동시에 항상 어떤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등장하더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런 방해와 시험을 넘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 속에는 기계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해와 시험도 능히 넘어서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능히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진리의 말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런 방해와 시험과 여러 저항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다면 그것도 넘어서게 하는 과정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의 모습을 볼 때 얻는 교훈이 있다. 방해받고 저항을 받을 땐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게 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굽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봐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고 풀 수 없는 시험처럼 보일 때에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필요한 능력, 또 믿음을 달라 그래서 인내로 또 하나님이 때가 참에 길을 여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게 됨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수많은 시절에 동일하게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애굽에서 이 백성 데리고 올 때 광야를 거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험과
백성들은 좌절하고 못 간다 불평하고 모세도 그런 백성들을 틈바구니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고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백성 그 땅에 들여보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도자 된 모세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모세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끝까지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까지 감당한 것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언제나 다양한 형태의 예기치 못한 방해와 시험들도 항상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 속에서 나누고요. 그러니까 늘 알았으니까 대비하십시다. 대비하고 있어도 나타나면 시험과 방해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걸 대비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그러니 알아두십시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더더욱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함이 주는 겸비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